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제 또 소풍 여러 가지로 마음을 함께 하시고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도 또 저녁 집회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변에 한 분 한 분 아는 데까지 그래서 정말 금요일부터 7시 이 자리가 다 좀 채워져서 복음 앞에 좀 설 수 있도록 간절한 그런 기도도 또 좀 권면하시고 찾아다니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다른 빚은 다 갚을 수 있는 빚이지만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래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빚 중에 갚을 수 없는 빚 없다. 근데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빚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여러분, 왜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되지요? 나 또한 내 아들을 내어놓아야 갚을 수 있는 빚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또한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갚을 수 있는 빚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빚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빚이란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오페일로라는 단어예요. 오페일로.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랑해야만 한다. 왜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의미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에게 빚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남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남이 누구냐? 남이 어떤 대상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남은 헤테로스란 단어를 써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결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패턴과 성격과 성품과 기질과 말하는 방식이 나와 달라요. 이런 사람이 이 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인 나에게 그 사람이 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짝이란 뜻입니다. 남.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죄인들의 짝. 여러분, 죄인들의 짝이라면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의 죄인인 짝, 이런 의미를 헤테로스, 남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는 사람, 딱히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하거나
한 두 걸음 이상은 그와 함께 그냥 발걸음을 맞춰서 걷고 싶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남이 바로 이미 죄인인 너의 짝이다. 이게 남이 갖고 있는 헤테로스의 뜻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고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고 같이 뭐 굳이 그와 함께 있지 않고 싶은 사람, 이게 남, 헤테로스란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정말 많지만, 정말 이 새벽마다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정말 절대로 끝까지 잘 못 박지 않는 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가치, 내 생각,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견해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견해로 저건 아니지, 이거 맨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남 헤테로스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 적용을 좀 해볼게요. 저의 제고백이죠. 결혼 초기에 좀 몰랐어요. 우리 누나가, 막내 누나가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결혼 초기에 막내 누나가 저에 대하여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쟤 어떤 애인 줄 아니? 이렇게. 쟤 어떤 애인 줄 아니? 있잖아, 내가 어느 날 볶음밥을 했는데 세상에 볶음밥 속에 들어간 당근,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고 내가 한 볶음밥을 안 먹은 애야. 그렇게 저에 대해서 우리 누나가 아내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설마 제가 그랬겠어요? 근데 그랬대요. 그랬으니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 정말 제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그래도 제법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우리 아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앞불싸 늦었다, 그 생각했겠죠.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앞불싸 늦었다. 여러분들이 목장을 하실 때, 여전히 목장을 하실 때 남편은 몰라도 자녀들의 연약함, 단점, 못된 점, 안 되는 것을 안 나누시거나 못 나누시잖아요. 아니면 나누시고 난 뒤에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꼭 판단한 것 같죠. 흉을 본 것 같고. 100번 제가 이해가 돼요.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실은 자녀를 감추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감추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 대목이 제가 많이 고민하고 묵상한 대목이거든요. 가만 저를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제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뭐죠?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런 것들을 잘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왕이면 잘 되고 있는 거, 잘 하는 거,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을, 내 아들을 어떻게 볼까? 그 말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마음 아닐까요? 전 그렇게 제가 짚히더라고요. 자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잘된 이야기만 해요. 안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혈기와 분노와 죄와 나의 판단과 나의 수치와 연약함, 내 죄를 나누고 고발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포커스가 여전히 안 되는 그에게 있고 안 되는 나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안 보이고 내 죄도 안 보이고 내 자식의 죄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내 죄와 내 혈기와 이런 것들 드러낼 때 항상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그가 잘못한 것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똑같이 반응하거나 더하고 있어요. 여기 포커스가 있어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진심이 묻어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보고 있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죄를 드러내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자꾸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자식의 죄를 드러내는데 포커스를 둬요. 그러니 여러분, 죄는 드러내지만 어때요? 나의 변화와 역사들은 잘 없겠죠. 그렇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욕, 자녀 욕만 tis다 하는 분들도 뭐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집사님이 남편의 어떠함, 자녀의 어떠함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고, 용납이 안 된다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발하는데, 그 집사님의 나눔 안에서 그 집사님의 남편에 대한 선입견, 그 자녀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은요, 나의 본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 죄성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남편에 대해 얘기하고 자녀에 대해 얘기할 때 그 남편에 대한 선입견, 그 자녀에 대한 편견들이 잘 안 생기던데요.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누실 때 그걸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남편에 대하여 사랑이 되지 않는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보이니까, 여러분, 그 선입견과 편견은 온데간데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되지 않는 그분의 그 애통함이 제 마음에 전달이 되어지니까 같은 마음이 품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꾸 덮어주지 말고 받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달라요. 덮어주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덮어주는 것은 연약한 남편, 연약한 자녀, 연약한 아내에게 집중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라면, 받아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덮어주고만 산 사람, 참아주고만 산 사람들은 보세요. 항상 목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내 감정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툭 던져줘도, 그런 태도 하나만 툭 던져줘도 어때요? 여기까지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으니까 울컥 튀어나와요. 울컥 혈기가 쏟아져요. 왜냐하면 항상 여기까지 이게 덮어주는 것의 맹점이에요. 이게 참고 사는 것의 맹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받아내는 사람은요, 내 감정 안에 억울함의 잔고가 없어요. 억울함의 잔고가 저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 어지간한 말과 어지간한 태도가 들어와도 잔고가 저 밑에 있으니까 그게 관계가 없어요. 비어 있으니까. 근데 덮어주고 참아주기만 하면 여기 항상 찰랑찰랑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화나 있는 사람처럼 항상 한두 가지 울컥울컥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 웬만하게 여러분, 받아내는 사람은 덤벼도요, 그러려니 네가 내 모습이지 뭐. 이제 그러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8절 보세요. 남을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요? 남이 누구인가, 남이 어떤 대상인가 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남 헤테로스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다른 성품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죄인들의 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남인 거예요. 근데 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사랑이 힘든 사람, 그게 남이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겐 그 남이 누구겠어요? 우리 각자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정말 못 박아야 되는 거. 근데 정말 절대로 끝까지 잘 못 박아지지 않는 것이 정말 옳고 그름이라는 내 식견과 견해와 내 기준과 내 방식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웃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웃은 누굴까요? 그럼 위에서 남이었는데 여기는 이웃이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웃 플레시온이란 단어입니다. 원어로 플레시온. 옆집 아줌마아니에요. 세탁소 아저씨 아니고요. 예. 여기 이웃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훨씬 힘든 거 아시죠? 여기 이웃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새끼,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공동체 목장 식구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뜻이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여기 내 이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다 들었느니라. 거기 박스를 치고 별을 한 3개를 붙여놔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거기 밑줄이나 박스를 치시고 별을 한 3개 정도 규칙에다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헬라어로 써놔 보십시오. 아나케 펠로이오마이. 아나케 펠로이오마이. 되게 중요한 단어라 헬라어까지 제가 쓰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나케 펠로이오마이.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근데 이웃 플리시오는 옆집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가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내 딸 같은 거죠. 가만가만 큐티에 그렇게 올라왔대요. 예. 딸이 너무 사랑이 안 된다고 한 집사님 올리셨더라고요.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딸이 여기 내 이웃이 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간음 안 한 삶 플러스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지 않는 삶 더하기, 도둑질하지 않는 삶 더하기, 탐내지 않는 삶. 되게 멋진 삶이잖아요. 이꼬르. 그러면 어떤 합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요 간음 안 했더니요, 살인하지 않았더니요, 도둑질하지 않았더니요, 탐내지 않았더니요, 이런 놀라운 삶이 됐어요 라고 삶의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0배 축복이 왔고요, 100배 성리가 왔어요. 그렇게 합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의문되지 않아요? 희한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이것 더하기 요것 더하기 저것 더하기.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열매가 이렇게 합이 딱 나와야 되는데 내 삶이 너무 지지부진한 거예요. 합이 나오지 않아요. 결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와요. 그 뜻이에요. 왜 내 결혼 생활이, 부부관계가, 왜 우리 가정이 합이 나오지 않을까? 이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월급이 적은 게 아니고요, 성실이 적은 게 아니고요, 열심히 적은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내 자신과 거기는 네모를 쳐보시겠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돼 있잖아요. 그게 내 자신과 같이는 네모를 한번 쳐주십시오. 그럼 내 자신과 같이라는 건 뭐냐면 세오투란 단어인데 2인칭 제기대명사예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예, 영어 공부할 때 제기대명사 품사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영어 잘하지 않아요? 근데 I love me 이게 영어적으로 문법적으로 표현이 옳을까요? 맞을까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I love me 그러면 안 된대요.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I love myself 이렇게 해야 영어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언급된 것을 대신하는 명사를 죄기대명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기라는 뜻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가지시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내 이웃이 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이 품사를 넣어서 원어적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들이 너다. 네 남편이 너다. 네 아들이 너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목장의 그 목장 식구가 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죠. 저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세상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아,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저분이 누구세요? 근데 아내예요. 근데 예, 접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저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 접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냐면 예, 접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혈기 많은 저 여자 누굽니까?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세상적으로 맞는데 지금 성경은 예, 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삐딱한 저놈은 누굽니까? 제 남편입니다. 이게 맞는데 아내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쟤입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조금 덧붙이면 여러분 제기대명사는요 주어로는 안 쓰이고 목적으로만 쓰여요. 무슨 얘기냐면 타동사의 목적어이거나 전치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제기대명사를 쓰려면 반드시 주어 이꼴 목적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나의 이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자꾸 부모와 자녀와 싸우냐면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제기대명사거든요. 2인칭. 그 말은 앞에 있는 내 이웃이 앞에 있는 남편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만 이건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 이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녀가 내 목적이지 않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내 자녀가 부합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 해요. 그러니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 이웃, 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그들이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들이 내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확대시키면 목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심오한 뜻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10절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말씀하세요. 예. 그리 보면 11절부터 14절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비춰서 보시게 되면 참 그동안의 해석했던 거고 또 다르게 묵상되고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이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은 아이온이 있고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거든요. 근데 카이로스는 아시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띄워두신 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해야 될 만한 은혜도 주셨고 지금은 그럴 때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여기서 깰 때라고 하는 에게이라는 단어는 내가 일어서는 것도 뜻이 되지만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뜻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벌써 사랑할 만한 때를 사실은 지났다. 아니 지금이 사랑할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또 새롭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더 이상 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라 주어가 되거나 아내이라 주어가 되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그 앞에 있는 내 이웃을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내는, 그래서 묵상이 됐어요. 어제 수영도 우리 물놀이도 갔다 오고 집회도 갔다 오게 되면 되게 피곤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녁에 잘 때 제 아내도 못 일어날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일인지 2시 10분에 눈이 떠졌어요. 이게 2시 10분에 이미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다 묵상을 끝내놓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묵상을 한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제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알죠. 하나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려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기대명사처럼 그게 목적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웃에다 여러 사람을 넣어보는 거죠. 아내를 넣어보고 내 아들을 넣어보고 내 딸을 넣어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제 고백은 그렇게 됐어요. 야, 참 이게 은혜 없이는 안 되겠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안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셔서 은혜로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제 적용점이 찾아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잘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셔서 여러분 이 이웃에 남의 여러 사람들을 대입하셔서 그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를 살펴 그것들이 나의 죄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모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참아내고 하나님 덮어내는 목에 찰랑찰랑하게 항상 불만이 차있고 원망이 차있는 이 삶은 끝장이 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받아내어지는, 그래서 저 밑에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 어지간한 것들마다 하나님 그냥 받아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제가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 내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이 실제가 되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되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인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는 이번에 주제입니다.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주인이 바뀌는 그런 이번에 4번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가 꽉 채워져서 아버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강구합니다. 강사님 식사나 또는 다른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섬기기 원하시는 분, 이미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더 해주시면 강사님을 함께 또 섬겨가는 그런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